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Who is God? Who is God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번에 제가 여러분께 했던 설교의 제목이 Who's First입니다. Who is First였고 Who 시리즈로 계속해서 Who is God으로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권씩 계속 이렇게 마스터하고 있죠. 이제 사무엘 상하를 끝내고 오늘은 열왕기 상을 다뤄볼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기 전에 열왕기 상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겠죠. 열왕기 상은 말 그대로 여러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왕들의 이야기인데 단순히 왕의 역사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왕들이 어떻게 했기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까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고 그 멸망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역사를 다루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역대상하가 비슷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대신 역대상하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남유다의 이야기만 있어요. 자, 두 개가 다른 이유는 지금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역대상하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남쪽 유다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다루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열왕기상하는 왕들의 이야기인데 어떤 왕들의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느냐, 먼저 열왕기상의 1장부터 2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세자가 아닙니다. 세자 책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그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되고 난 후에 아버지가 하려고 하다가 막혔던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 건축. 그 성전 건축을 이어서 완료하는 이야기, 그리고 성전뿐만 아니라 왕궁도 짓고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장면까지가 3장부터 8장까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이 이제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는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더 이상 통일 왕국의 위상을 갖지 못하도록 다윗의 집안에 왕위는 계속해서 허락하지만 통일 왕국의 지위는 상실하게끔 하셨습니다. 그 분열의 뒷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장부터는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졌으니까 각 나라의 왕들이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16장부터 끝나는 22장까지는 아합을 중심으로, 북쪽의 악한 왕 아합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아합 하면은 아내 이세벨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세트로 묶어서 또 떼서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입니다. 자, 설명이 길었는데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본문은 어디에 속하냐면 왕국 분열 시기, 어떻게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가, 그 드라마틱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들에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란 이름이 익숙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익숙하신 분도 있고 되게 낯설다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분열된 왕국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그리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먼저 기억하고 가시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좀 혼선이 없으실 거예요. 자,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떠났는데 그
어떻게 하나님 앞을 떠났는지의 내용이 1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장만 넘기시면 되죠, 그죠? 1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척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 그의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자, 놀라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아내가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합하면 1000명. 이게 기록상 진짜 10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성경에서 1000은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아내가 있었다, 뭐 어쨌거나 1000 가까운 숫자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많은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솔로몬이 색을 탐하여서라고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물론 색이 있었겠죠. 여자를 많이 밝혔겠죠. 남자치고 여자를 밝히지 않는 남자는 게이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자를 많이 밝혔겠지만, 그렇게 많은 여인을 두었던 것은 혼인을 통하여서 외교적 관계들을 수월하게 풀어가려고 했던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게 많은 아내를 거느리자 문제가 생긴 것이 다른 여인들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랐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 다윗의 길과 정반대로 가는 일이 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11장 31절과 32절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이라는 것은 여로보암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쪼개겠다라고 하시는 거였죠. 31절 32절을 보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 찾아가서 옷을 12조각으로 찢으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10조각을 주면서 네가 10개의 왕이 될 거야 라고 하지요. 실제로 그 일이 훗날 일어납니다만, 이것은 마치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이것은 반역의 소리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눈치 빠른 여로보암은 잽싸게 애굽으로 망명을 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안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죽죠. 죽고 난 즉시, 아무래도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의 말년의 무리한 공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원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합해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지도자를 애굽으로부터 호출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연대해서 왕궁 앞에서 농성을 벌입니다. 상당히 익숙한 장면이죠. 농성을 벌려서 그 아버지의 길대로 행하지 말고 새로운 정치를 보여달라, 새로운 왕정 시대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과 그의 신하들은 3일의 시간을 달라, 3일 후에 답변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3일 동안 경론이 벌어지죠. 연로한 정치계의 원로들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젊은 지도자들은 아니다, 더 강하게 힘으로 제압하여서 밀어붙여야 된다,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젊은 지지자들의 의견을 따라서 3일 후 그들을 다시 대면하였을 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그들을 깝니다. 그러자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해산하고 집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자의 지파가 각자의 길로 가기로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10개의 지파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자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쳐야죠.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또 다른 이름의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신 것이다. 또 신기하게 말을 들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전쟁을 일으키기를 멈춥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오늘날까지 한 번도 합쳐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없어졌거든요. 자, 그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0개의 지파고 남쪽에 2개의 지파라고 말씀드렸죠. 남유다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10개 지파가 모여있는 곳이 아무래도 좀 더 힘이 있을 것 같죠. 예, 실상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남쪽 유다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들은 제법 속된 표현으로 방구 좀 끼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기 마련이죠. 우리 현지가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처음 뭔가를 시작할 때는 새로운 것들을 맞추어 나가고 채워 나가고 보완하는 것은 참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 예민해지고 까칠해져요.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어왔던 왕국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빠져나갔지만, 반면 여로보암은 기틀이라는 것이 없어요. 보면 여기 세겜을 짓고 새로 왕궁도 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것이 두렵고 어렵습니다. 자, 그래도 사람들이 그간 쌓여왔던 불만을 표출하고 그 반대급부의 힘으로 국가를 세웠으니 뭔가 해보자 하는 분위기라는 것이 만들어졌겠죠. 분위기 좋았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전이라는 것이 위치한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쵸?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남과 분리되어서 북쪽 나름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하고 나라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동네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1년에 3번은 기본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초막도 텐트도 치고 제사도 지내고 절기를 지키러 가야 되잖아요. 기본 3번이에요. 그러면 이 자신과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자꾸 왕래하는 것이 왕의 입장에서는 매우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무슬림 하면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로 통칭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시아파, 수아파, 수니파 있고 우리가 잘 모르는 나름의 또 세계가 있지만 그냥 이슬람 하나로 묶어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들의 종교적 발원지는 메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 그들의 절기가 되면 수많은 인파들이 그 메카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랑 만약에 이란이랑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란 사람들은 메카에 예배하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이란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지금 전쟁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예배하러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눈치 없는 긴가이가 이걸 죽일까 살릴까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이 남유다를 늘 신경 쓰고 견지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남유다에 예배하러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거슬리고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가 솔로몬이에요. 그의 할아버지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정통성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조선시대에도 대부분 장자가 왕이 되는 항상 그렇게 되는 법칙은 없었지만 대부분 다 이씨로,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이씨죠. 이씨조선이라는 그 이름은 안 바뀌었어요. 처음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왕씨의 고려에서 이씨의 조선으로 바꾸는 그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피를 보았고
그 나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던하게 애를 썼습니다. 용비어천가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용비어천가는 당시의 시대적인 시류에 따라서 왕권을 확고히 하고 뭐 이런 거 배워보셨잖아요. 그죠? 예. 제가 실수했나 싶어가지고. 아니에요. 맞을 거예요. 예. 그런 역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왕의 그 뒷 배경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근데 여로보암은 듣보잡이에요. 진짜 뭐 없어요. 심지어 맨 처음 여로보암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26절을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과부의 아들입니다. 과부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수성가형 사람입니다. 자수성가형이라는 말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시작이 미약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이미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정통성에 있어서 르호보암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자, 거기다가 자기가 지금 수도로 삼은 사마리아는 뭐 딱히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정치적인 수도이자 동시에 종교적 수도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슬람의 메카와 같은 거죠. 우리의 예루살렘과 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은 뭐 딱히 우리한테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르호보암을 압박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접근이겠죠.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막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과 단에다가, 베델은 남쪽에 예루살렘과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남쪽 경계와 북쪽 경계에다가 두 지점의 새로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새롭게 거기서 예배하라라고, 거기서 제사하라라고 명을 내립니다. 이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까지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각 지파의 제사장들을 분배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도피성도 관리하게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지역을 세분화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주석들마다 이야기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단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마주가 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아론이 백성들과 작당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자 하여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때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죠?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며 제의적인 일을 맡게 하셨는데 지 마음대로 아무나 세워가지고 합니다. 그러고는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 것을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31절에 말하고 있죠. 거기다가 절기도 기존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라 자기가 임의로 날짜를 바꿔서 절기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주석마다 윤달이 껴서 기록이 뭐 다르니 뭐 어떻게 하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르호보암은 임의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들을 바꾸었다라는 결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필요에 따라서 바꾼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가 불안했던 것 인정합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가 두려워했던 것, 상황이 그랬다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누가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그냥 막연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진짜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이야 일로 와봐라 이래가지고 네 왕 될 거야 하고 10개 조각을 준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두려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표징을 간절히 바라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표징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르호보암이 받았던 10개의 옷조각이나 혹은 기드온이 받았던 그 물에 젖은 솜털, 이 털뭉치, 여러분 이걸 보고 싶잖아요. 불에 타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표징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은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가득 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로 자신의 임의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와 내용상은 조금 맥이 닿지 않지만 흐름이 그 속 인간의 내면이 잘 동일하게 담겨져 있는 오늘날의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일왕이 즉위했습니다. 아시나요? 10월 22일자로 왕이 바뀌었어요. 아키히토라는 일왕에서 그의 아들 나루히토 왕이 새로운 일본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나루히토는요, 아키히토랑 마찬가지로 평화주의자입니다. 우리 일본의 과거에 잘못됐던 정복 전쟁의 역사를 반성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서 애쓰겠다라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지금 새롭게 왕에 즉위한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는 다릅니다. 아베 신조를 비롯해서 일본 회의를 중심으로 한 많은 일본 강요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침략 전쟁이 아니고 동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죠. 그들이 우리에게 사과는 전에 다른 총리들이 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반성하고 있거나 배상에 대해서 전혀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일본 물품 불매 운동을 하게 된 많은 사건들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도 일본 불매 운동에 대한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을 보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일본이 한국을 견제하고 경제 성장하니까 견제하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왕의 생각과 왕의 생각과 총리의 생각이 지금 극명하게 다릅니다. 다르죠. 그렇다면 왕은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역사를 한번 살짝 훑어봤어요. 훑어보니까 일본 역사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이 인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더라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했던 일이 임진왜란이죠. 이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시기 이전까지는 그냥 힘센 놈이 짱 먹는 전국구 시대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 각 지역에 힘 있는 애들을 하나로 규합해가지고 짱 먹은 애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내부에 이 들끓는 에너지를 외부로 쏟아내야 하니까 한국으로, 조선으로 그들의 눈을 돌려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임진왜란이죠.
그 임진왜란을 우리 이순신 장군의 활약에 힘입어서 임진왜란을 막아내고 승리로 끝내고 난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죠. 에도 막부 시대가 열립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대표되는 이 에도 막부 시대는 각 지역에 약 300개의 번으로 나눠가지고 각 번에 다이묘라는 수장을 세워서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번의 대장은 막부에서 다스리는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죠. 근데 이 사람이 다스리던 동네가 에도, 지금의 도쿄라서 에도 막부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 때 지금 여러분들이 야마구치 현이라고 우리나라 가까운 그쪽 동네, 그 동네에 있는 스시마번? 사스마번? 하여튼 조슈번이라는 동네가 저항을 많이 했어요. 저항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의 중심은 일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 속에 우뚝 선 일본이 되자, 존왕양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계속 에도한테 힘으로 밀렸거든요. 힘으로 밀려서 웅크리고 있다가 얼마 전에 우리가 한번 요시다 쇼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이 요시다 쇼윈이 활동하던 시대에 미국에서 개항을 요구하는 흑선이 들어오고 막 사회가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이 아사다 쇼윈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을 가진 그 후계자들이 실권을 잡고 나라를 뒤집어 엎는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메이지 유신을 주창했던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존왕양이 그 왕을, 그들의 왕, 일왕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외세를 물리치자. 근데 그냥 외세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힘을 키워서 외세를 물리치고 세력을 확장하자라는 정신으로 똘똘 뭉친 이 사람들이 조슈번과 사스마번 사람들 중심으로 한 지금의 이 정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황을 그들의 신으로 딱 모셔놓고 그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새로운 근대화를 일으켜서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가자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천왕, 일왕의 존재는 말 그대로 신이에요. 그들이 신사참배 많이 하잖아요. 신사참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들이 하는 신사 중에 요새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야스쿠니 신사죠. 아베가 맨날 가서 분양하는 그 야스쿠니 신사에 누가 있게요? 아사다 쇼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베는 아사다 쇼윈, 다시 말해서 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던 조슈번의 출신이기도 하고, 이 조슈번 지역의 아사다 쇼윈의 사상을 그대로 계승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정신을 계승했다면 존왕양이를 빼먹을 수 없고 왕을 신으로 완전히 떠받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취임한 일본 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계 평화를 주창하고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베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자,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아베는 아사다 쇼윈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말하면서 존왕양이 그리고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의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일왕을 신으로 모시는 가장 중심적인 사상은 끝에 가서 따르지 않죠. 왕이 그렇게 말하건 말건 난 내 길을 간다잖아요. 자, 이게 바로 여로보암과 정말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28절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니라.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은
비슷해요. 어느 정도. 여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비슷해요. 근데 막판에 가서 신을 바꾸잖아요. 자기의 임의로. 여기도 아베 신조도 일본 회의도 천황을 신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결국 자신의 뜻과 다른 천황의 뜻은 묵살하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즉, 사람은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고 숭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좀 더 다르게, 좀 더 깊이 접근하면 자신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지만 자신의 욕망과 충돌할 때는 언제든지 신을 버릴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좀 더 실제적인 예로 가져와 보면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왔을 때는 말씀이고 뭐고 일단 살고 보자가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신이라고 칭하고 입으로는 그리고 삶으로 행동으로 또 제의적인 형태로 신의 존재를 높여드리고 신을 상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은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본능이 그 신을 앞지르는 순간, 그 순간에도 여전히 신을 신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숙제입니다. 만약에 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구가 그 신을 이긴다, 그러면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신이라고 모시는 존재는 들러린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시고 해주시고 주시고 주셔서 하셔서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변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주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저를 부르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말로 지혜롭게 대답해야 하는 겁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그들 사이에 중재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기도로 채워져 있는지, 혹은 전자에 주세요 주세요 주시고 주셔서 주시고 주시옵소서 이걸로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날마다 나의 욕망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망의 신 앞에 굴복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신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참신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과 욕구가 참신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게 분별이 안 가서 어려운 것도 있고 인정하기 싫어서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내 이름을 위해서다라는 것이 대충 알 것 같은데 그거를 인정하면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존재가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 자신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되돌리는 것,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이건 또 뭔 소리냐 싶죠?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천천히 할게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오느냐, 왜 헌신하느냐, 왜 예배하느냐,
여러 가지 질문들의 왜를 끝까지 몰고 가면 결국은 여러분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왜 예배 드리냐?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뭔데?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려고. 영광 돌려드려서 뭐 할 건데?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복 받아서 뭐 내가 잘 먹고 내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혹시나 누리지 않을까? 또 다르게 해볼까요? 왜 헌신하는데? 아니, 목사님이 헌신하라고 했어. 그리고 셀장도 나에게 헌신하라고 했어. 이게 교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했어. 그래서 네가 얻는 게 뭔데? 아니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게 상 주시겠지.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겠지.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남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남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활동하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가 마지막에 다 불태우고 남았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남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건 사랑이라는 것 밖에는 안 남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움직이는 동인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결과가 나의 욕망이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 없이 그저 내가 누군가가 시켜서 했다면 나의 명예욕을 따라서 한 것이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 이런 것도 다 명예욕인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겁니다. 명백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의 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신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한 것, 내가 신이 된 것,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Who is God? Yahweh is my God 되려면 진짜 그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남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맹목적으로 내 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움직이며 살아간다면, 야,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네 자신이 너의 하나님이냐 라는 질문을 반드시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만약 지금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여러 가지 막 발에 땀이 나도록 뛰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멈춰서서 그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안에 사랑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는데요. 또한 내 안에 열정이 막 끌어넘치고 있다 하더라도 내 열정을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진짜 이것이 나의 하나님, my God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for me,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신앙 행위라는 것들이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한 발판으로만 쓰이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는 헌금도, 내가 하는 헌신도, 내가 하는 모든 시간을 내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부르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들이 이 땅의 욕구에만 눈이 멀어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밴딩머신으로, 자판기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무슨 의미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하는 무의미한 행동은 그저 나의 시간만 그리고 나의 청춘만 앗아갈 뿐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의 모든 순간들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뜨거운 사랑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어렵게 설명했지만 최대한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정말 좋아서 저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과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떨어질 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 상대방도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해 주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 나의 지갑을 노리고 나에게 잘해 주는지 느끼지 않아요? 사람도 느끼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 우리는 여로보암과 아베 신조를 비교하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내가 신이라고 모시는 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요? 저도 앞에서 이렇게 떠들어도 저도 가끔씩 하나님을 막 이용해 먹고 그래요. 저만 쓰레기, 예? 저만 쓰레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진짜 나와 뜨겁게 관계하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안 해주면 삐지고, 하나님 이거 막 소원 기도해놓고는 하나님 안 해주시면 하나님 뭐 이러냐, 뭐 이럴 때도 종종 있었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말해야 돼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가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긴 하지만 그 시간 자체는 어려워요. 여러분이 떠나간 여인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잡히는가? 잡힐 때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만나면 좋을 거 없고, 일단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유학을 보내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머물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막 물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을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100%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 딸이 저에게 하는 소원이 100% 다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그건 제가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구하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죠? 응답이 더딜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힘들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현실을 감내하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으로 모실 수 있고, 그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언제든지 찾게 되겠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력을 투입하면 거기에 얼마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더 붙여서 돌려주시는 투자자가 아니십니다. 투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면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위해서 먼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선입금 주셨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또한 친구라 불러주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능적 관계를 벗어나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능적 관계로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계시다면 그 생활을 청산하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의 계산기만 두드려가지고 선박갖고 결혼했다면, 결혼은 그렇게 했다 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계산기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 볼 때 그냥 봅니까? 이쪽으로 보면 안 되지. 선 볼 때 그냥 봅니까? 나름 스펙이나 뭐 봐서 하잖아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그 계산기 내려놔야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계산기 들고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십시오. 제 딸이 계산기 들고 저 앞에 서면 제가 마음이 많이 상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풍성해지고 그 사랑의 열정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 신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그때 비로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든 그리하지 않든 내게 있든 없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심으로 어디든지 기쁘고 행복한 천국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참신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그 길밖에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나중에 집사람한테 많이 혼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렵게 설교하면 많이 뭐라 하더라고요. 뭐라 하면 뭐 욕을 먹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짜 내가 내 주인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니다. 그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 생각과 내 모든 행동이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성도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 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성도일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접근이 있긴 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모든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참신으로 되는 삶 다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앞으로도 더 많은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만이라도 잘 점검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어려워요. 구하세요. 구하시되 구하기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도 물으면서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맺어 가자는 거죠.